예,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합천에 또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 이 때가 또 합천에서는 양파도 심고 여러 가지 또 바쁜 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성경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민수기에 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지파지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멉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 21개월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들을 정탐을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많고 적음과 그들의 거하는 땅의 좋고 나쁨을 나쁘고 그 거하는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싸울 수 있는 진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산성인지 산에 있는 성인지 또 토지에 기름지고 또 박토 그런 것까지 후박과 수목의 유무 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들판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라. 또 담대해라. 또 그 땅 실과를 거기서 수확되는 과일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막레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아주 크고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4절인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기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이제 40년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기까지가 대충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빚어진 400년 고역의 기간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할 수 있는 승리적인 내용의 기간이 400년 끝났을 때인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모세가 바로 궁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 도망을 가죠. 거기서 장가를 가고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할 때가 아마 40년 지났잖아요. 80세겠죠. 40세에 첫 출발을 못하고 2차 40년 세월을 보내고 80에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나가서 여기 족장으로 선정된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도 한 40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같이 제1차 보고는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지. 사실 그대로 가보니까 정말 땅이 거름지고 거름진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사람이 참 몸집이 크고 그렇게 장대했다. 그런 그 현실 그대로 사실을 보고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참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하고 전쟁할 수가 도저히 없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고한 사람. 그건 사실 보고예요. 이 사람들이 10명이 지파장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는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래 불신을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불신했던 이제 1세대 20살 이하는 다 놔두고 20살 이상은 다 죽었다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할 때에 이제 1세들은 다 죽고 모세가 이제 그때 나이가 얼마 되냐 120살쯤 되지 120살 되고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한 80대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안에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다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님의 살아 생전에 그 어렵고 참 힘든 탄감뽑기 승리를 끝냈다고 하는 사실은 참 기적 같은 사실이죠. 그것도 2000년 동안 준비한 기독교가 불신으로 그 발판을 기대를 잃어버린 터전에서 아버님은 그 기대를 잃어버린 그 기대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정말 참 하늘이 도와주셔서 닦았습니다. 1954년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을 한 세계기독교통일실현협회가 승리의 중심으로 기독교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1960년 부모님의 성혼식을 치르게 되고 성혼식부터는 이제 재림의 역사로서 새로운 정말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신랑이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신랑이 될 수 있었던 자리, 못 찾았던 예수님이 못 찾았던 신랑 신부의 자리를 참부모님은 1960년 어린 양잔치라고 할 수 있는 성혼식을 통해서 찾게 되죠.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3년 천일국 기원절로서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는 6천년 역사의 모든 내용을 총 마무리 짓고 이제 하늘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 하에 가정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국가 세계가 생기고 하늘나라 천일국이라 할 수 있는 건국이 창국이 2013년 1월 13일 천력으로 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참 부모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 세계의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여시고 몸을 내어놓으시고 영계에 가셔서 어머님과 한마음 되셔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비로소 이 땅에 선포하셔서
하늘나라 천일국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전쟁터에서 함께 우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참 전투를 했던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복귀 승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려면 서로 가고 남의 모이라면 남의 모이 북의 모이라면 북의 모이 우리가 동서남북 한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아버님은 이곳저곳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세계를 구원 복귀하시기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 쏟으시고 전력 투구하셨죠.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셔서 비로소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해서 3일 동안 나와가지고 어디 홍해에 부딪히잖아요. 홍해에 부딪혔을 때 그 참 난감하죠. 진퇴양난에 앞으로는 바닷물이 있어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출렁이던 바닷물이 싹 갈라져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짐승과 동물과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바다가 갈라진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갔을 때 뒤에 찾아온 애굽의 병정들이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모든 기마병정이 다 들어온 그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니까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원상을 회복했어. 추격해 오던 모든 병정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이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가 보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가 보았지만은 그 살아계셔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아름다운 정경이랄까 기적 같은 놀라운 그 정경이 누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으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깨끗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제가 쓴 그 시집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내 광야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석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론을 중심 삼고 금가락지 귀고리 모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우상 송아지 상을 만들 때 제일 걱정하면서 모세를 기다린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그 산에서 모세가 석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게 보였을까요? 그런 하나하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그 삶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세를 기다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일상 보통 생활에 있어서는 나타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내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서 시를 하나 적어 놓은 게 아마 제 시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갔을 때도 정탐을 갔을 때도 그 믿음의 바탕은 보는 것은 현실을 보지만 그 마음속에 바탕을 깔고 있는 그 마음은 모세를 중심 삼고 하늘이 역사했던 그 감동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집이 크고 정말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주관자가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볼 때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은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때 20세 이하의 이세들을 이끌고 다시 아론이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전에 모세가 축복해 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이세 회중들은 여호수아를 철통같이 믿고 여호수아를 모세 이상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지시를 하십시오. 이래서 이세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의 물이 역사가 2000년이나 흘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단강하고 지금 요단강은 다르겠죠.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말라가지고 가물어가지고 그냥 지나다닐 수 있고 물이 좀 있다 해도 발목물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그때 생각과 다르겠죠. 그때 물은 그 요단강에 하나님이 주신 석판을 담은 법궤가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법궤가 그 요단강에 딱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이 또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지나갑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움직임이 이미 40년 전부터 벌써 그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을 불신했던 10지파는 빼놓고 믿음을 보고했던 두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겨우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벌써 그때 정탐이 소식이 들어가서 찾으러 수색해 들어올 때에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이래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그 거민을 이미 떨고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앞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법궤를 들고 또 이렇게 쭉 대오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길겠습니까? 70만이 넘는 수십만이 넘는 백성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가만히 돕니다. 6날까지 6일까지는 한 바퀴씩 계속 이렇게 돌았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현실이 보이지만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 과장되게 보입니다. 사실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두려워가지고 보는데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한 바퀴 포위됐다. 또 한 바퀴 포위됐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6바퀴가 포기됩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7바퀴, 6개, 7겹으로 포위된 백성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는 같이 느껴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앞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다. 어떤 놈은 문 열고 도망간다는 놈이 문 열고 나오는 놈도 있었을 것이. 이렇게 해서 열고 성이 삽시간에
정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진격하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역사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승리의 고지를 올라오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의 지시로 버스 70대 몇십 대 동원해서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축복을 받고 하는 행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고 그것이 6, 7년 동안 이 세상을 사탄이가 지배해왔던 사탄 마귀의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만이 새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31왕인가 해서 그 좀 죽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강한 성에 살아있는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들과는 타협을 했어요. 함께 그곳에 살기로 약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는 폐단이 되게 되었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그 사람들이 지키는 풍속,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대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광야에 다니다가 그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화롭게 살고 자기들은 거지같이 사는 모습. 그러니 그들의 생활이 부러워서 그들과 자녀들 간에 결혼 혼약을 맺고 함께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불신이 거기서 살이 텄다. 이래서 시련이 오게 된 사실이죠. 여기서 그런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시련을 갖게 된 생활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사명을 해 나올 때 모세를 보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신종족 메시아는 종족의 족장이에요. 아버님은 우리의 축복 가정들을 신종족 메시아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족장 한 사람을, 그 종족의 족장 한 사람을 뽑아서 가서 정탐을 하고 대표로 세웠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성공적인 승리를 이끌어 오시던 그 감동된 마음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있단다면 천일국은 문제없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금을 캐려고 말이죠. 금왕을 찾아서 불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갈 때는 어떨 때는 요만한 거 조그만한 게 나오고 할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아, 여기 금 있다, 여기 금 있다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힘이 소진돼. 그래서 야,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면서 뚫고 들어갔는데 금액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DREAMISNOWHERE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꿈에 저 징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입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꿈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걸 어떻게 푸는가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은
요걸 하나하나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드림, DREAM만 드림, 꿈이라는 드림을 한 자리 끊고, 그 다음에 IS는 이제 동사로서 사놨다 끊고, 그 다음에 NOWHERE가 있는데 요걸로 또 어떻게 끝나 하고 보니까 안에는 NO 하니까 no, 그 다음에 WHERE where. 이것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꿈은 아무에도 없다.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을 갖고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힘에 지쳐가지고 아이쿠 이게 또 더 큰 어려움이구나. 아이쿠 이게 또 더 큰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던 사람. 부정적으로 이것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인가 보다. 여기는 더 이상 꿈이 없으니까 철수하자.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이건데 딱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봤는데 이 사람도 하나하나 이걸 읽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비유와 상징이라는 그런 것이 그렇고, 하나님 어떤 메시지나 계시라는 것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나기까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기록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은 사탄, 마귀,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를 입은 자다 해서 마귀 사탄으로 분류를 했고, 아버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는 민족이 되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지켜나왔던 오늘날 기독교. 오늘 기독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신랑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셔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메시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습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풀어서 어린 양 잔치로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참 부모님 되셔서 하늘나라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가 되셨고, 오늘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셨다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것을 Dream is now, 지금 여기에 있다, here. W자를 한 노자에다 하나 딱 붙여버리니까 now라고 하는 지금이야. 여기에 꿈이 있다. 그래서 데려왔던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그 꿀을 더 팠다는, 조금 한 1m 더 파니까 황금맥이 발견, 큰 금광을 찾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20 섭리를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2020 섭리가 저 위에 저 글자예요. 저 글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꿈이 있다 해서 한 발을 더 파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어디에도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입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뜨거운 긍정적인 여호수아의 눈은 모세의 그 모든 하나님 역사는 그 모든 모습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신종종 메시아 여러분들은 저것이 정말 드림이지 now here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냐, 그러지 못한 지금까지 와도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 아버님이 천일국을 세우고 선포를 했다 해도 내 눈에는 천일국이 하나도 안 보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현재 정부는 튼튼한데 우리 3만도 안 되는 통일가의 이 가정이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늘나라를 세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축복의 땅이 여기다. 여기에 꿈이 있다. 여기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여러분, 협회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한 단계 승리를 어떻게 2020을 승리적으로 이룩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430가정 축복시켜 종종 메시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쿠, 큰 앞에 벽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기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합천에는 인구가 5만 명이고 세대수로는 24,000세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귀해야 할 목표라고,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 우리는 1년에 한 바퀴씩 5만 명을 24,000세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세대로는 2,000세대, 인구 사람으로는 4,000명 만나면 돼요. 한 달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5일 잡고 매일 한다고 생각할 때 일주일 5일 잡고 한 주일에 91세대, 100세대, 91세대, 사람은 192명 만나면 된다. 근데 이것을 내 혼자 하면 그렇지만은 여기에 몇 사람이 어불러서 한단다 하면은 10사람이 어불러서 한다 한다면은 한 사람이 10집, 한 사람은 20명, 20사람 만나면은 하늘의 축복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하루에 10집, 하루에 20사람, 한 동네 가면 20사람 만날 수 있겠지. 이래서 우리가 계속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처럼 신종종 메시아 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자 할 수 있다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독일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상트 오틸리엔이라고 하는 수도원. 옛날에,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에 이 원장이 수도원이라 하면은 남자들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도 닦는 사람들, 여자들은 수녀가 되기 위해서 도 닦는 사람, 수도사예요. 그 수도사들에게 한날은 이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짐승에 동물, 새나 토끼나 뭐든지 생명 있는 것을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잡아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원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 자기 각자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도 잡고, 어떤 사람은 토끼도 잡고, 각자 나름대로 생명 있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포개도에 탁 넣어가지고 없는 듯이 죽인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죽인 사람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잡은 것을 딱 죽여가지고는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도 늦어도 안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는 밤이 늦어도 안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너는 잡지도 못하고 왔느냐? 이래 물었어요.
이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새를 잡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새를 잡았는데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 찾아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싶은 게 마음속에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깊은 계곡에 돌아서 또 죽이려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든지 가는 데마다 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새를 다시 놓아버리고 와서는 수도원 원장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이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 생각하면서 저 페루 잉카에 갔어요. 잉카. 페루가 잉카의 유적지가 많은 조상이 잉카 아닙니까? 그 잉카 사람들이 300년 이상 정말 행복하게 부를 누리며 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느냐?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게으름 피지 마라.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하늘이에요. 하늘. 산. 하나님은 산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산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산이 나를 보고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산이 보고 있고 도둑질 하려고 하니까 산이 보고 있고 게으름 피려고 하니 산이 보고 있고 게으름 피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페루 잉카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대륙을 지배하는 대잉카 제국을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부모님의 그 승리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2020의 승리를 기필코 성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2020 승리의 승리자로서 참부모님 모시고 길이길이 신종종 메시아로서 하늘 황동이 되어서 천일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